오늘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또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고 또 받아들여 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약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반드시 약속되어진 생명과 축복,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지혜, 지식, 능력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영이신 말씀, 생명과 축복을 영원토록 약속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까?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은 언제입니까? 왜 일본은 나눌까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왜 나누어서 기념할까요? 함께 기념하면 좋을 텐데. 자, 부모의 날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의 날 혹은 부모의 날. 그렇지만 너무 같이 붙어 있어도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가 너무 같이 있어도 즐겁지 않으니까 싸움만 하니까 가끔은 좀 나누어져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작년입니다. 작년 2월에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를 잠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88세가 되셨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헤어졌을 때에 살아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덮쳐왔습니다. 연세도 연로하였고요. 연로하시고요. 건강 상태도 지금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가 집을 나올 때 저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배웅해 주셨는데요. 그때 손을 흔들면서
약 100m 정도까지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퉁이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약 100m 정도를 걸으면서 몇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아버지도 손을 흔들어 주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를 살아서 뵙는 날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쓸쓸함, 슬픔과 함께 눈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멈출 수도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의 머리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기력의 시작인데 아버지로 인해 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거의 인생에 저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곁을 떠나 하숙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업을 위하여서 마침내는 일본까지 와서 일본에 유학을 온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 저의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아버지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것이 마지막이 된다면 영원히 저의 마음속에는 계속 한이 남아있을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이 되면 어떡할까? 너무나도 완악하셔서 아무리 예수님을 권하여도 믿으려 하질 않았습니다. 너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줄게.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주고 너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다녀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항상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본에서 돌아오지는 않고 너의 가족들은 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원망이 아버지께는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를 뒤로하며 저는 정말로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것과 같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부양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저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육의 생각이지만 그 육신의 생각이지만 굉장히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0m 정도의 택시를 타는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그곳에 갈 때까지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 다음 날 뇌출혈로 인해 아버지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은 위독한 상태였는데 그러나 이미 연세가 연로하시고 그리하여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는 마취가 풀릴 수 있을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와 같은 위험성까지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건강 상태로는 수술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리하여 혈압을 내리게 하는 처치를 하고 혈압이 내리면 수술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다. 라는 상황이었고요. 정말로 이걸로 정말 아버지와 마지막일까? 토요일 수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위험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주시니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하다 하여 월요일 아침 계속 기도하고 월요일 아침에 연락을 했더니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고 혈압은 130까지 내려갔다.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표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시간 후에 수술이 끝났습니다만은 저는 수술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아버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 가운데에 저의 눈앞에 시계가 분해되어지고
시계가 다 자잘하게 부서지는데요. 자잘하게 풀려진 그 시계를 하나하나 그 부품 하나하나를 다 골라서는 교회에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조립하자. 전부 분해되어 버린 시계지만 다시 그것을 다 골라가서 내 손에서 교회에 돌아가면 다 조립하자 라고 하여서 완전히 분해되어진 시계를 들고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제 뒤에 한 노인이 서 있는데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배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조금 시끄러우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로 인도하면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이 노인이 그런데 저의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인해 부서지지만 다시 새롭게 조립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뒤에 3시간이 지났을 때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고요. 그 후에 금세 의식도 되찾았다라고 하는 전원이었습니다. 전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였는데요. 의식도 금세 되돌아오고 금세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수술은 대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어제 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아니라 제 형제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 감사했던 것은 아버지와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어줄 수 없구나 서로가. 다만 허무할 뿐입니다. 제 인생의 기력이 바로 아버지로 인해 시작되었고 아버지로 인해 제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려 한다 할지라도 아들인 제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으로 떠나가야 할 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도 손을 흔들 뿐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어도 어쩔 수가 없고 또 다른 찬스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찬스를 허락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 안에도 없고 제 안에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했던 아버지가 무사히 수술이 대성공으로 끝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오직 기도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보다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걱정을 해도 저는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망하며 한을 품은 채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보다도 저희 아버지를 더 사랑하셔 그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고 저보다도 저희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저의 가족, 저의 아버지조차 구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구원을 간증하지도 못한 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오니 예수님께 맡기옵니다.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였더니 저의 믿음과 중보의 기도로 아버지가 다시 부수어지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서 조립되어지는 그 환상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께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전화해서 아버지 어떠세요? 하고 물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는 그를 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니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버지와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할 때 아무런 사건이 없을 때는 내 자신이 참 건강하게 느껴지지만 무언가가 터지면 나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에노에서 세휘가 미끄럼틀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옆에 걸려서요. 그래서 빼주었더니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가자
하고 걸으려고 했더니 아이가 못 걷고는 그대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2번이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끄럼틀에서 걸렸던 다리가 힘이 빠져버려서 다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으려고 하여도 아직 잘 말을 하지 못할 어린 때였는데요. 또다시 꼬꾸라지고 아이가 2번이나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본 순간 처음으로 느낀 것이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아이가 다칠 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보고 있어도 사고가 생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다고 말도 안 하는데 같이 손잡고 걸어가려고 하면 2번이나 꼬꾸라지니까 순간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마음이 녹는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무슨 일이 터져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제가 느낀 건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가고 새 위의 다리에 힘이 솟을지어다 라고 기도했더니 금세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터질 때에도 혹은 아버지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사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만왕의 주 되신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의 뜻이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모두 함께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한국의 트로트가 있죠. 한국의 트로트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트로트 가사가요. 정만 주고 떠나가는 얄미운 사람. 초답게 놓고 시대 하나 때 있고. 정만 주고 떠나가는 얄미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래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고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정만 주고요. 책임도 져주지 않고는 무책임하게도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한계죠. 아는 분은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어느 한 한국의 그 트로트 가수의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만 주고 떠나가는 얄미운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세상 노래 가사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일본 엔카 가사 중에요.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부평초라고 하는 노래. 이 부평초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 여러분 아십니까? 요시다상 가라오케 가서 노래해보면 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다. 일본의 엔카의 가사를 통해서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이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만물을 들어 역사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주님이시기 때문에 엔카의 가사를 통해서도 트로트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오늘은요. 정만 주고 떠나가는 얄미운 사람, 정 주고 떠나가는 얄미운 사람 이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이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만 주고는 더 이상 책임져 주지도 않고 어느 날이 오면 책임져 주지도 않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남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다만 한이 남고 다만 슬퍼할 수밖에 없고 먼저 떠나간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허무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인데요. 어머니의 날이지만 진실로 그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사람 사이에서의 이와 같이 역시 끝까지 의지할 수 없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열심히 노력하여도 그 일이 막상 닥쳐보면 결국 허무하고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고 그와 같은 삶이 계속되어지고 사람의 인생은 그러나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한계를 깨닫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한계를 깨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이 모두 허무함과 사람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헤어짐도 없으며 더 이상 슬퍼할 일도 쓸쓸해할 일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요, 영원히 그와 같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함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 효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 또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며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재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채로 가족관계, 인간관계만으로는 인생의 한이,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재편성하여서 모든 사람으로서 태어난 존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께 대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인해 맺어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자녀들, 우리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내 아버지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하나님이야말로 모두가 다 아버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내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며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내 모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만에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의 관계는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최상의 길이며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믿으시려고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하면 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극단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절망하여 이제 또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연약하며 너무나 작은 존재이며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무언가 일이 터지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보다도 모든 도전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로 인해 재편성되어지고 예수님만을 단 한 분 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믿는 믿음 생활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있어서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하면 절망이었던 환경이, 절망이었던 장소가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희망이 보이게 되고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の最愛の兄弟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 가무라 형제가 지금 긴시초에 있는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복도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원의 침실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육신적으로는 이미 한계가 다다랐다라고 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意識が戻ったり 의식이 돌아왔다가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는 몽롱한 상태에서 어제 이곳에서 저녁 기도를 할 때에 6시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가무라 시게유키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아들 요시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속에 무엇이 보였느냐면은 가무라상 손에 항상 끼어 있었던 큰 금 반지가 있죠. 그 반지를 빼서는 아들에게 건네주는 꿈이었습니다. 반지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외동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적으로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야만 할 육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이나 새 생명을 받아 12년 이상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반지와 같은 약속을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무라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에게도 들려주는 것, 아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환상은요. 가무라상이 복도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있는데요. 이분이 침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몸에 손을 얹고 여기저기 주물러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목사님과 여러 많은 형제들, 자매들, 전도사님들도 가서 같이 중보기도 했는데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 모습과 그 병실의 광경도 전부 머리에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미 병원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과 동시에 그가 있는 침실 위가, 침대 위가 전부 새하얗게, 눈보다도 더 희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천이요, 침대 위에 깔려 있는데요. 이 천은 그저 하얗기만 한 게 아니라 얇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핑크 색깔과 녹색과 하늘색과 무지개 색깔에도 닮아 있는데 그런 꽃의 모양들이, 꽃 문양이 그 하얀 천 위에 문양이 새겨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영롱한 색깔이었습니다. 색깔은 진하지 않고 연했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고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이 날 정도로 그와 같은 천이 그의 침대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무라 시게유키 형제 집사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환경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의 언약, 이 세상에서의 인연도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상상할 수 없을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이 가무라상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가무라상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요시에 집사님이 12년 전 나리타 병원에
이분이 처음 입원하여서 심장에서요 세 혈관이 있는데 혈관 3개 중에 2개가 이미 막혀버려서 시간이 지나 썩어버려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약을 먹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리타 니세키 병원에 12년 전에 입원하여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을 보게 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요. 손과 이마가 이미 차가웠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히 잠이 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이 아직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뇌가 죽어있는 상태랄지라도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는 아직 그 영이 육신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누워있는 그 가무라 시계 유기상이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그 피로 정결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읍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렇게 믿고자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생각했다면 어떠한 모양이든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만일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누워있는 의식을 잃고 있는 가무라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결심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는요. 하나님 뜻이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이 땅에 찬스를 주십시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다시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태어나여서 12년 동안이나 기적적으로 살아서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셨죠. 이분이 의식을 되찾고 난 뒤에 아사다상에게 간증을 했다고 하지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하늘에서 빛이 심장으로 임했다고. 하늘에서 빛이 자기 심장에 비춰진다라고 느낀 순간 심장의 통증이 쓱 사라졌다라고 간증했지요.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12년이나 덤으로의 인생을 살았죠.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미 음부로 내려가 떠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구원을 받아 참 잘난 듯이 부인을 괴롭히면서 살아왔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인을 구박했죠. 그렇지만 변한 것은 옛날에는 부인을 고노야로 바가야로로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애기 엄마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더랍니다. 굉장히 입이 조금 거칠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본인 앞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목요일날 찾아갔을 때에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한국 여자와 만나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행복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픽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여자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받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했더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부인이 최고의 여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이었나요? 그렇게 고백한 게 월요일이었던가요? 자기의 부인이 최고의 부인이었다고, 최고의 여자였다고, 최고의 여자였다.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준 여인.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요코타상 최고의 부인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여인이 최고의 여인입니다. 막상 일이 터지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알 수 있지만 대신 죽어줄 수도 없거니와 대신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상을 쫓아갈 수 없죠. 한국에서요 어떤 분이 죽었는데 너무나도 사랑하고 인고 부부였는데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부인이 나도 혼자 못 사니까 쫓아가겠다 라고 하여 한국에서는 무덤을요 1m 이상 파서 그곳에 관을 놓고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무덤을 만들죠. 동그랗게 관을 그 파는 땅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관 위에 흙을 이제 삽으로 덮어야 하는데 부인이 내려가서 관에 같이 붙잡고는 나도 같이 간다고 울며 흐느끼니까 아무리 나오라 나오라 해도 나오질 않으니까 어떤 장로가 지혜를 써서는 삽으로 흙을 계속 위에서부터 뿌리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냥 덮자. 그랬더니 그 속에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서는 화를 내면서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지금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내면서 나오더랍니다. 쫓아간다며. 쫓아간다고. 나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쫓아간다고 하니까 같이 묻어준 거지?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나오더랍니다. 자, 사랑이 어디까지인가요? 이 말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은 언적이 진짜일까요?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같이 묻어주겠다는데 화를 내고 나오더랍니다. 왜 화를 낼까요? 더 묻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장로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쫓아가죠. 다만 그렇게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표현했을 뿐이죠. 정말로 묻으려고 하니까 화를 내며 나왔답니다.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미란 자매가 웃고 있는데요. 상철 형제 가면 쫓아가겠습니까? 화장실 가서 웃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요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척하다가 화장실 가면 웃는답니다. 화장 예쁘게 고치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는 안 되고 마음은 있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초월하여 영원히 헤어짐이 없이 눈물조차 없는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에게 돌아간다면 떠나가던 남편, 떠나가던 부인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자녀들과도 다시 재회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눈물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재회할 수 있다는 것,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왜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경외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이 예수님께 인정함을 받는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흥미가 없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라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잘도 섬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는 왜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마음을,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부인을, 남편을,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경외하고자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육신의 노력 속에서 그 허무함 속에서 결국 망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저의 부모님을, 저의 아버지를 여태까지 계속 부양해 온 것은 사실 저의 형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도해지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같이 지낸 생활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들이. 자, 이제는 다 성장해서 이제는 부모 효도 해주겠지라고 했더니 일본에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저런 아들도 참 불효한 아들도 없다라고 저를 원망했었는데요. 생각해보건대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한 예수로 인하여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게 되었고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양은 저의 형제가 해주었지만 대부분의
그러나 원망했었던 둘째 아들로 인해 결국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모두가 구원 얻고 나도 구원 얻고 또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진정한 아버지 그 예수님을 향한 효도를 온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예수님께로 안내한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한 사람인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고마워.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당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합니까?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 믿음 안에서 도와주고 돕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휴예스가 타카이야마니 대시다치 어쩌를 때 노고랐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높은 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며 빛이 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예수께서 입고 계신 옷도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탁소도 그렇게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새하얀 천으로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 자체가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변형되어지셨죠. 그리고 그때 몇천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 죽어있는 모세가 나타나 그리고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지금 이 순간, 이 모양, 이 광경이 너무나도 황홀하여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도 자신의 입장도 다 잊어버리고 황홀해져서는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장막을 3개 세울까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다 할까요? 이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황홀한 순간을 계속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대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홀한 곳에서 살고 싶다, 어디도 가지 않고 이 황홀한 순간을 계속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려짐 없이 다 드러났던 것이죠. 주 예수를 따라갔더니 주가 무덤 속에 묻혔던 사람, 이미 사후의 세상으로 이미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만 여겼던 그분이 또 만왕의 왕이신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서 정말로 그 앞에서는 나 자신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황홀한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상 도 필요 없고 이 상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분이 자신도 모르게 품어졌죠. 품어나왔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정만 주고 떠나가는 얄미운 사람? 그런 얄미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도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시며 다루시며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 3일이나 지나 이제 썩어 냄새까지 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한탄하며 슬퍼했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셔도 여유가 있으셨죠.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처음 그 보고를 들었을 때는 이틀이 지났을 때였고 또 이틀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 둘이 황급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재촉합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재촉하느냐? 라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더니 무덤 속에 묻혀 썩어있던 나사로가 마치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묵묵히 나왔습니다. 네 하고 나오진 않았고요. 묵묵히 너무나 당연하게 나왔습니다. 무덤 속에서. 이스라엘의 무덤은 집같이 만들죠.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그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함께 재편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만나는. 그렇게 되면 헤어진 가족하고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정만 남기고 떠나가는 얄미운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틀리십니다. 이 예수님을 왜 우리는 무시하고 경외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경배하려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예수님 손 안에 있는데 왜 오랜만에 교회 와서는 후회하여 울지 않습니까? 한탄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슬퍼해야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두고 나는 왜 세상에서 방황했을까? 난 참 어리석은 자야.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면 사후에 세상으로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육신이 사라져도 영원히 사는 신성한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입게 되고 모두 함께 지금의 육신을 죽음에 넘겨도 영원히 사는 신성한 육신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영원한 아버지 주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믿으십니까? 지금의 얼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기쁘고 만족하게 할 육신을 하나님이 주시니 지금의 얼굴을 고치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고치십시오. 얼굴을 고치지 마시고 마음을 고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예수님,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모든 지금의 육신이 사라져도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아무리 보고 보아도 질리지 않는 초만족스러운 육신과 얼굴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부활의 육신을. 나니? 산주산사의体よりも素晴らしく どこで聞いたの? 산주산사의 가장요 천국 가면요 가장 좋은 나이 최고의 절정기의 그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럴 것을 믿읍시다. 그렇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세상이 천지 만물도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되어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상과 상급을 준비하여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의 이 땅이 사라진 그곳에 다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성의 이름이 새 성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서요. 그 예루살렘 성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모두 함께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으며 해를 입는 일도 없고 더위도 추위도 없으며 수고할 일도 없으며 노동할 일도 없으며 영원히 먹고 마시며 누리며 안식을 행복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준비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으시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부터 다 헤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를 황홀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新しい都エルサレムが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このように今あるこの 이 世が 땅으로 なくなって 지금 있는 이 땅이 자체질이 녹아버리고 난 新しい 뒤 都エルサレム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用意を整った花嫁のように美しい 단장을 끝낸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하고 다 그 장식을 끝내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ますか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永 믿으십니까? 遠に永遠に100年で 이와 같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ちゃちゃして生きてます 100년 살다가 お前がないと生きていけない 꽁냥꽁냥 살면서 너가 없인 난 못 살아. 내 인생엔 즐거움이 없어. 결혼하자. 何年も経った後に 해서 결혼해서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는 넌 뭐야. 난 너랑 못 살아. 머리 좀 써라. 등등. 死ぬ時にはトイレで 죽을 때에는 오히려 화장실 가서 기뻐하지 마시고 이러한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두고는 허무하게 살지 마시고요. 인생을 좀 긴 눈으로 보십시오.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인생까지 좀 길게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좀 생각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서 섬길 수 있는 거짓과 위선 없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와 같은 날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보내십시오. 何が親の日なの何が親の日 무엇이 어머니의 날입니까? 무엇이 어버이의 날입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주일이야말로 진정한 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 주일이야말로 진정한 어버이 날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음과 믿음에는 주저함이, 의심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들었으면 천국 갈 때까지 똑바로 내 받은 것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며 내 가족을 위한 일이며 우리가 구하며 또 행해야 할 가장 훌륭한 삶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부모님이 한국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먼 일본 땅에서 기도하면 다시 새 생명을 받고 지옥행이 결정되어져도 기도하면 그 길이 바뀌어져서 천국 가는 비전이 주어지고 돈다발을 들고 쫓아가도 그것으로는 죽어가는 부모를 살릴 수 없죠. 그러나 이 이국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만물을 바꾸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おふくろが朝起きて3回も転んで意識がなくなって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3번이나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3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었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 오후에 바로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3번이나 넘어져서 의식을 잃은 저희 어머니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3일 지날 때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던 분이 제가 기도한 바로 그날 기도하던 바로 그 오후에 의식을 되찾고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어머니를 위해서 2시간 기도했는데요. 2시간 기도하던 중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셔서는 너의 진심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본 순간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오케이 하셨으니 저도 기도를 그만두고 이제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왔고 바로 그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이상 어머니는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아침 까지 기도하고 잠이 들었을 때 잠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가서에 사인하시는
구약소 같은 곳에서 제가 사인을 받고 허가서를 받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시간 없으니 빨리 가라고. 저는 구약소에서 무엇을 했냐면 아니 왜 빨리 허가서를 안 줍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빨리 허가서를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더니 준비됐으니까 벌써 준비되었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빨리. 라고 하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전도했더니 믿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믿을게 하고 고백했습니다.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곤란할 때에만 예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오늘부터 자나 깨나 예수님을 부모로서 경외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경외한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